어떤 소설이나 수필집 같은 것을 보면 맨 뒤에 저자가 후기라고 하는 제목을 들고 글을 쓴 소위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그 소위 후기 에필로그라고 부르는 거기에서는 자기가 쓴 책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느낌을 소회를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는 공간이죠. 오늘부터 22절까지 나눌 이 말씀은 계시록의 에필로그입니다. 사도 요한이 22장 4절까지 5절까지 글을 다 쓴 다음에 스스로 자기가 이 계시록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그 마음을 소회를 기록한 소위 후기요 에필로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개월 동안 이 계시록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 계시록을 끝나는 자리에서 어떠한 소회와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20개월 동안 이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그리고 준비하면서 세 가지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경험했고 고백합니다. 초월의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시고 이 땅에 존재하시는 그 초월의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계시록을 연구한 저의 느낌이요 소회입니다. 왜 제가 이런 느낌을 받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어떠한 책인지를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에서 고백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편지, 둘째로 예언서, 셋째로 계시입니다. 계시록의 문학의 장르는 편지 형식을 띄어서 7개 교회에게 보낸 편지이며 그 편지에는 예언이 기록됐는데 그 예언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는 계시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편지 형식을 띄어서 7개의 교회에게 보낸 하나님의 계시, 이게 계시록의 문학의 장르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는 부분적인 계시가 아니라 불완전한 계시가 아니라 마침표를 찍는 계시요 완전한 계시요 더 이상 없음을 말하는 계시다. 이것이 요한 사도가 계시록을 쓴 처음과 마지막의 의도입니다. 정말 그러한지 우리가 베레아 사람처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성경으로 옮겨와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6절부터 22절까지 예언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7번 나오는데요. 여러분 6절에 선지자들의 영, 그의 종, 예언자가 2번 나옵니다. 그의 종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예언자를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6절에서 예언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온다는 것이고요. 7절에 그리고 9절에 10절에 18절에 19절에 나옵니다. 예언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이어서 편지라는 단어 두루마리죠. 편지, 두루마리, 글이라는 단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7번입니다. 여러분 7절, 9절, 10절, 18절에 2번, 19절에 2번 나옵니다. 자, 요한은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에 이 책은 서신서입니다. 이 책은 예언서입니다. 이 책은 계시록입니다. 그렇게 출발하고 마지막 에필로그에서 내가 1장 1절부터 3절에 기록한 것을 확인시켜 드립니다. 이 편지는 예언서입니다. 이 예언서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이 예언서는 7번 내가 반복합니다. 이 7번 반복했다는 말은 이 서신은 완성된 것입니다. 이 예언은 완성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7이라는 숫자는 완성이요, 7이라는 숫자는 확신이요, 7이라는 숫자는 확인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인된 소망 7번, 확정된 예언 7번, 확정된 서신서 7번, 더 이상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계시라는 단어를 찾아야겠습니다. 여러분 6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계시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편지라는 단어, 예언이라는 단어, 더 이상 없다, 더 이상 없다 라고 말씀한 이 에필로그에 해당되는 사도 요한의 글이 처음 1장 1절에서 3절부터 계시를 말한 그 계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오십시오. 거기에는 계시가 있습니다. 속히 오실 그분입니다. 두루마리에 기록된 예언의 영, 7번 기록된 서신서, 그리고 완벽한 7번의 예언의 영, 누구를 말하고 있나? 그 완전한 편지, 완전한 예언은 누구를 말하고 있나? 완전한 계시를 말하고 있는데 그 완전한 계시는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두루마리,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계시는 없다입니다. 계시록의 처음과 마지막은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 계시의 완성을 본 사람이고, 그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계시록의 출발이요, 계시록의 끝입니다. 우리는 이번 달에 히브리서를 묵상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들은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설명했다면, 이제 마지막 날에는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요, 마침표, 완성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군대를 동원하여 수많은 사람을 이유 없이 학살한 학살자가 그 도시를 방문하자 뜻하지 않게 그 도시에 부슬부슬 비가 내렸다.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렇게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사람을 학살한 독재자가 그 도시에 방문하니 하나님은 그 학살한 장본인에게
네가 죽인 사람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인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부분 계시입니다. 우리는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모든 학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풍 가는 날은 비가 내린다. 소풍 가는 날은 비가 내린다. 그 이유가 뭘까? 수희 아저씨가 하늘로 가는 용을 삽으로 찍어서 죽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부분적인 예언, 여러 모양입니다. 하지만 종말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습니다. 종말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아들을 통하여 계시합니다. 천둥으로, 번개로, 비로 이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며 계시의 완성을 이루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1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 육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뿐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살짝 엿봤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의 영광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나이 든 선지자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죠. 그때 때마침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갓 태어난 8일 된 아들 예수를 품에 안고 시몬과 같이 같은 날 성전에 들어갑니다. 우연히 맞닥뜨린 이 시몬이 마리아 요셉의 품에 안긴 8일밖에 되지 않은 아기 예수를 보고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구원을 받습니다. 나는 주의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몬은 예수가 자기에게 무엇을 해줬기 때문에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난 지 8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노인입니다. 그 노인인 시몬이 난 지 8일밖에 되지 않은 예수를 향하여 나는 주의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천둥을 통하여, 번개를 통하여, 비를 통하여, 홍수를 통하여,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걸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설명했으나 시몬은 난 지 8일밖에 되지 않은 예수를 보고 주의 구원을 받다고 얘기합니다. 완전한 계시입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계시입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제가 드린 이 말씀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신학자들, 연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갖는 문제이지 이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약의 계시를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완전한 계시를 손에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구약의 계시를 선호하십니까? 아니면 완전한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모세를 보고 싶고 엘리야를 보고 싶고 모세가 행한 일을, 엘리야가 행한 일을 부러워하고 나도 그런 자리에 가 있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부분적인 계시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병을 낫게 하고 여러분들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 답안지를 가져다 주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면 그것을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한다면 저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부분적인 예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목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선호하죠. 합격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돈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11조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이려면 너희는 성공해야 된다. 너희는 합격해야 된다. 너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너는 십장가를 잘 가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분적인 계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계시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직접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새끼 발톱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 전부를 여러분들은 손에 줍니다. 예수님이 나의 부분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의 전부요, 나의 전부 속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내 속에 피가 되어서 그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내 안에 피가 되셔서 나의 몸 전체 구석구석을 흘러다니시는 그 생명 되신 예수가 나에게 묻습니다. 너는 출신 성분이 어디냐고 묻지 않습니다. 너는 배경이 무엇을 갖고 있냐고 묻지 않습니다. 너의 학벌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습니다. 그냥 피는, 그 피는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신분과 나의 위치와 나의 상황을 따지도 묻지 않고 그 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다니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성도 여러분, 출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출세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출세하건 출세하지 않건 내가 좋은 학교에 다니건 나쁜 학교에 다니건 상관없이 나에게 묻지도 말고 따지도 않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피가 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감싸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분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계시를 전달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완전한 계시를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어딘가를 건너가는 중이었습니다. 풍랑을 만났죠.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난리법석을 쳤습니다. 그리고 잠을 주무시는 그 예수를 깨워 흔듭니다. 근데 그 깨워 흔들 때 표현이 아주 특이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까? 그래서 잠이 깬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 이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사건에서 두 단어에 집중합니다. 하나는 선생, 하나는 믿음 없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선생일 뿐입니다. 부분적인 계시를 알려주는 선생. 선생은 다 알지 못합니다. 선생은 자기 것만 합니다. 자기 것만 하는 그 직업으로서 선생.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 그러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믿음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믿음 없는 자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 없는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 없는 자는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안 읽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안 읽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없는 자는 나를 선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를 온전한 계시로 부르는 자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은 예수를 부분적인 예언자로 보느냐, 예수를 계시의 완성으로 보느냐, 이것입니다. 계시의 완성으로 보는 믿음 있는 자, 계시의 완성으로 보지 않는 믿음 없는 자,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출세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식들 앞에 깨끗하게 죽도록,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없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세상을 떠나든지 치매에 걸려 세상을 떠나든지 나의 계시 대신 하나님의 모든 것,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온전한 자리 잡으면 여러분들의 치매와 상관없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축복받은 인생이고 계시의 완성으로 이 세상의 어떤 자들보다 복된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고 해서 광풍이 불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주를 모시고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풍랑이 일고 인생살이가 고달프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완전한 계시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배 위에 계실 때 어떤 풍랑도 이 제자들을 해치지 못한 것처럼 내 안에 온전한 계시신, 이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자리 잡는 한 세상의 어떤 풍랑과 어떠한 파도와 어떠한 겉모술수와 무서움이 나를 해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계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계시는 아직도 부분적인 겁니까? 아직도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계시의 미완성입니까? 계시의 완성은 파도와 잘나감과 흥함과 망함과 어둠과 밝음과 거기에 상관없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분이 곧 오십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라 하더라. 이런 문자 그대로 보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말을 학자의 입장에서 해석하기를 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사람들은 그때 철석까지 믿었다. 자신들이 철석같이 믿은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셔서 자기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오지 않았다. 그분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성경의 저자들은 위로하기 위하여 곧 오신다, 곧 오신다라고 계속 미루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글을 썼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학자들의 이런 주장을 비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실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성경을 스스로 보는 훈련을 하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학자들의 주장을 따를 것인가? 학자들은 정말 알고 하는 것인가? 학자들은 혹시 책임 없는 말을 지금 글로서 남긴 것은 아닐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자들의 주장을 쓰레기에 통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곧 하고 우리에게 감질나게 애타게 속상하게 말하는 본문 아닙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험 가운데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2차 안식년을 UC 버클리 옆에 있는 연합신학대원이라서 공부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한 10월 달쯤 저희 장로님들이 저하고 화상 당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회 주제는 저 옆에 있는 건물을 매입할 것인지 매입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당회였습니다. 당회를 마치고 내린 결론은 제가 12월에 안식년을 마치고 들어갈 것이니 그때 결정하자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10월에 화상회의를 통하여 장로님들께 말씀드리기를 12월에 제가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 테니 그때 뵙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6절과 7절에 얹혀 오십시오. 오버랩 시켜 오십시오. 그대로 일치합니다. 저는 12월에 서울로 갈 것입니다. 분명히 갑니다. 장로님들은 분명히 간다는 것을, 분명히 들어온다는 것을 알기에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12월에 이전에 비행기를 타기 전에 저 건물을 매입할 것인지 매입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을 이미 했습니다. 이게 속히 올 것이란 말입니다. 확신입니다. 그리고 소망입니다. 또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경고입니다. 이 곧 오실 것이다. 확신.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12월에 나는 반드시 들어올 거니까요. 그런데 이미 10월에 결정 난 겁니다. 이미 10월에 확진이 된 겁니다. 그리고 12월까지 소망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확신과 소망은 같은 선상에 있는 단어입니다. 속히 오신다. 확신과 소망입니다. 동시에 누군가는 무서움이요, 누군가는 경고요, 누군가는 두려움에 떠는 거겠죠. 이게 계시록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겨자씨의 비유를 보십시오. 겨자씨는 손톱을 깎아놓은 것 중에 손톱을 10분의 1로 다시 나눠서 크기를 재보면 그 10분의 1에 해당되는 손톱의 크기가 겨자씨입니다. 근데 이 겨자씨가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됩니다. 이미 결정져진 겁니다. 이미 겨자씨가 그렇게 큰 나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결정져진 겁니다. 이게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타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내가 어떻게 될까가 아닙니다. 그분이 오시면 내가 어떻게 맞이할까가 아닙니다. 완성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공룡하는 새를 봐라. 드레페인 백합화를 봐라.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이게 예수님의 워딩입니다. 드레펜 백합화, 하나님에게 이들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공기에 나는 새, 하나님은 이들에게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냥 창조주일 뿐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자식도 아닌 새들과 백합화를 먹이고 입히신다면 하늘에 있는 네 아버지는 이게 답입니다. 하늘에 있는 네 아버지는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그것이 눈에 보이면 절대 지지 않으려고 용을 쓰며 살까요? 왜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털끝만큼도 양보하지 않을까요? 치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더 이상 답이 없어요. 치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사회를 어집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뻔한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뻔한 거짓말을 그들이 왜 합니까? 치면 끝이에요. 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거야. 자기가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답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자신을 받아주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옳다라고 하는 책을 쓴 한 정신과 의사가 강남거리를 걸어다니는 사람을 보고 스케치를 했습니다. 느낌을 기록했습니다. 글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강남역 출구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다들 화난 사람처럼 보여서 놀란 적이 있다. 직장에 다니는 한 여성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그 여성이 말하기를 회사에서 웃고 다니면 가볍게 보이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 웃지 않는다고 답을 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감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합니다. 왜? 나를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나의 과거를 묻지 않고 나를 용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인생의 목적이지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곧 온다는 겁니다. 이미 왔습니다. 이미 내용상으로 온 겁니다.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소망을 낳습니다. 그 확신이 나에게 미래를 보는 눈을 갖게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구약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완전한 계시를 본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해라. 하나님을 아는 것, 나의 하나님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 깨달아 알 만한 지혜를 가지게 된 것, 이것을 자랑해라.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부분적인 것으로 우리가 갈급함을 채울 수는 없단 말입니다. 요한은 동일하게 9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9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너의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세요. 지키세요. 그 길을 가세요. 그 길이 험한 길이건 그 길이 평탄한 길이건 상관하지 말고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완성을 들고 가세요. 지키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석에서 물 나오지 않습니다. 아침에 만나와 매출하게 내리지 않습니다.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적으로 구약의 광야의 사람들이 부럽고 구약의 예언자 시대의 사람들이 부럽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분적 계시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만나 매출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받았을 뿐입니다.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줬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 계시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분께 경배되겠습니다. 천사는 부분적이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예언자들은 부분적이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이 예언의 완성은, 계시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에 나가셨습니까? 여러분, 내일 왜 출근하십니까? 여러분, 왜 공부하러 나갔습니까? 왜 돈을 벌러 나갔습니까?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요.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제 아무리 많은 공부도 내 안에 허덕이는 갈증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돈을 아무리 제 말이 벌어보십시오. 갈증 채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권력을 들고 있어 보십시오. 갈증 채울 수 없습니다. 거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계시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학벌이 여러분의 갈증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더 높은 학벌을 탐할 뿐입니다. 더 높은 자를 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증을 채워주는 이유는, 그 갈증의 완성이신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으로 자녀 교육을 다 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고액 과외를 시켜 서울대학에 보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갈증나는 그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자식이 여러분을 죽일 수 있습니다. 사랑을 채우십시오. 사랑을 채우십시오. 처음과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출발하십시오. 사랑으로 내용을 채우십시오. 사랑으로 마감하십시오. 우리는 구약의 사람보다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천사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멋진 사람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사랑은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비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당당합니다. 이 카드가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이 카드를 사용하십시오. 이 카드를 숨기지 마십시오. 이 카드를 들고 세상 앞에 선포하십시오. 나는 빌빌거릴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늘의 온전한 사랑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 것을 선포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전부를 감싸셨습니다. 온전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운데 모시고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놀랍게도 부분적인 예언, 부분적인 계시에 내가 만족하고 있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는 어리석음이 있다면 아버지 다시 계시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옮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전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처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끝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완성인 것을 선포해서 어떠한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승리했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하늘의 진정한 백성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